할렐루야.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속과 책임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슬픈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살자라든지 또 포로된 여자, 또 불우한 아들, 타락한 아들, 처형당한 범인에 대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들이 처한 서로 다른 형태의 고뇌와 슬픔을 당한 개인과 또 가족, 공동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속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포로된 여자, 또 불우한 아들, 타락한 아들, 그리고 처형당한 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포로된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10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전쟁 중에 포로된 여자도 인간이며 또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타락의 길을 걷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전쟁에서 여인들을 사로잡으면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또 성적으로도 아주 비참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은 여인 중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녀를 제대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아내로서 대우하라라고 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집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그녀가 이전에 그 믿었던 종교와 단절하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외적인 상징입니다. 과거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상징입니다. 13절에 보면 포로의 옷을 벗고
아내로서 합당하고 품위 있는 옷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도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애통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됐다면 어쩌면 그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가족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충분히 애통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남편이 결혼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그 여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헤어지되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내에서 신분이 결코 종으로 바뀔 수 없고 또 이제 자기가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포로로 잡혀서 가족을 떠났던 경험, 그리고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한 고통 등 이미 충분한 슬픔을 맛보았는데 이제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남편이 그녀에게 슬픔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처럼 포로된 여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종과 나그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포로까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불우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철저하게 무관심을 받다가 이제 그녀를 미워하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아들이 장자였다는 것을 보면 그 아내가 첫 번째 조강지처였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 장자가 자신이 받을 유업을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 참 장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형제 서열 첫 번째인 장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내의 여인의 아들을 더 총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장자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율법으로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가 새로운 아내에 대하여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미움받는 아들의 삶과 권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자기 어머니가 더 이상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장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인생이 버림받아서 슬픈데 왜 아들의 인생까지 버림받아서 슬퍼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 미움받는 장자를 인정하고 소유의 두 몫을 줄 것이라.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몫을 준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장자 우대 불균등 상속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부모의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자녀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시부모를 모셔야 되고
제사를 받들어야 되고 접빈객, 가정에 오는 모든 손님을 접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장자에게는 절반의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법이 바뀌었죠.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권리를 그 어머니의 신분과 아버지의 감정과 상관없이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의 책임도 있고 또 특권도 있고 또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제5계명이 뭐냐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면 그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18절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 손을 벗어난 것이죠. 부모가 자신의 방탕하고 해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충고를 해도 듣기를 거부하고 그의 부모가 아무리 눈물로 간청해도 무시하며 그래서 부모가 징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반항하고 덤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데리고 성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성읍 장로들은 그 마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자식의 완악함과 패역함과 그런 부도덕한 삶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21절에 그 성읍 장로들이 재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패역한 아들은 그것이 사실일 경우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폐류나 자식을 고발하여서 공개적인 사형에 처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 율법에 저촉되어서 이러한 범죄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고발하여 율법으로 의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 율법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경우에 초래될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부모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슬하에 있을 때 똑바로 키우지 않으면 그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담긴 명확한 4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가 불신앙적이고 부모가 비인격적일 때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그 페류나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지한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 페류나는 애정이 가득한 눈물 어린 정상적인 그런 부모의 호소가, 부모의 권고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계속해서 완악하고 반항하며 방탕하며
술 취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선물이고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부모를 슬프게 하며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페류나가 방탕하며 파괴적인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에서 그 쓰디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셋째, 그 부모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을 고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가정에서 은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마음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부모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부모들이 깨닫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율법입니다. 또한 성읍의 장로들, 마을의 지도자들은 그 고뇌에 지친 그 부모를 돌보고 후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야기만 들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동네에 불량한 아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멍석마리를 해서 두들겨 팼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마을의 공동체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대신함으로써 그 부모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막무가내의 아들이 아무런 저주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한패가 될 것입니다. 죄는 번식하게 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 다른 악인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다른 딸들이 패역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포함한 엄중한 경고는 폐륜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죄가 번식되고 악에 노출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처형당한 범인의 시체와 그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에 처형되었으면 사람들은 그 희생당한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범죄자의 시체를 해가 진 이후에도 나무 위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하루가 끝날 때는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시체가 하루를 지나도 계속 남아있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밤새 내버려 두면 분명히 야생 동물과 까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시신이 손상될 것입니다. 또 해가 지고 다시 새날이 밝아도 계속해서 그 처참한 광경을 봐야 하는 가족의 참담한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지만 가족에게는 어찌되었든 가족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저주받고 계속해서 모욕당하는 그 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한 범죄자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부모나 배우자나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더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형에 치어지면 해가 질 때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냄으로 그의 희생자의
가족이 느낄 그런 정서적인 고통과 부담감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뭐 사회에서 또는 뭐 주변에서 어떤 뭐 자녀나 또는 어떤 부모가 어떤 비난받을 일을 저지르면 가족 전체가 비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죄는 그의 죄로 끝나는 것이지 그 가족까지 고통당하는 그 연좌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 오늘 본문에 포로된 여자의 인권, 그리고 버림받은 장자의 권리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폐륜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모, 심지어 범죄로 처형된 범죄자의 시신과 그 가족까지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의 법으로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회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의 삶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려 4,000년 전에 이러한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인권이 무시되고 지금도 부모의 권리가 무시되고 지금도 참으로 자녀들의 그 권리들이 무시되고 또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가족이 비난당하고 유린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이 시점에 이미 4,000년 전에 피살자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 또 포로된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머니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불우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패역한 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모와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징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범죄로 인하여 처형당한 시신에까지, 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인격은, 또 우리의 관계는, 또 우리의 가정생활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